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는 황제 아구스도가 죽고 그의 양아들인 디베료가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총독은 고대 로마 지방의 지방 장관이라는 직책입니다. 이 빌라도가 주후 26년 제5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1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15해라고 했으면은 29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뭔가 맞지 않지만 그 로마 당시의 그 황제는 그 아버지가 있을 때 함께 했던 통치 시대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총독으로서 당시 유대 최고의 재판권자였고 또한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에 의해서 소환당했던 이 예수를 재판하여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분봉왕은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의 권한과 그 지위는 이 원래 왕보다는 미치진 못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이 갈릴리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고 그의 동생인 빌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6년까지 이 갈릴리 북동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안나스는 주후 6년에 로마 황제인 구레논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15년에 로마 황제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18년에 그 안나스의 조카이자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3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종신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당시 최고 기관이라 말하는 이 사네드린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된 대제사장 또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 함께 있게 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오랜 기간 봉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있었고 그에 대한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내들인에서 강력하게 그 힘과 영향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 안나스가 행사를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의 황제 혹은 총독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상당 기간 이 광야에서 생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요한을 빈들에서 훈련시키고 준비해 두셨던 거죠. 3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행한 곳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부분 근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부분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아는 다른 곳으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복음을 전파한 건 광야는 메마르고 또한 바위가 많았으며 물이 귀했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 적합한 곳을 찾다가 이 요단 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이 행한 사역은 세례받는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장차 뒤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 한 절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는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그 이스라엘의 참 왕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이 예비하라라는 이 말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는 왕이 어느 지역에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먼저 알립니다. 가는 동안에 혹시 길이라도 좋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서 왕의 마차가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자의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구자가 왕의 행차를 외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등장을 임박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선구자로 묘사를 한 거죠.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골짜기, 또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교만과 오만, 간사함과 무관심, 또한 냉정함과 고집과 같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장애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마음속에서 제거될 때 비로소 이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고 또한 이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육체는 전 인류를 의미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즉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로 악인과 메시아를 적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자처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그들은 종교적 이성과 세속적인 명예심 등 다양한 마음 가운데에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호언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돌과 같이 여긴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돌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합니다. 9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무 뿔에 놓였다는 것,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말하는데 특히 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건 그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듣고 세 그룹의 사람들이 요한을 다가와서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그룹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받은 요한은 각 그룹이 처한 사회적 또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리입니다. 무리는 특별한 것도 가지지 않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즉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약탈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민들 가운데에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심한 사회였습니다. 본문의 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가 아니라 그 겉옷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 두 개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혹 더 추워질 수 있을지 몰라서 여벌의 옷을 챙겨 다니기도 했죠. 요한은 이런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가진 것을 이웃에게 지금 나눠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약시대에서 이미 선포된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리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에서 각종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세리를 그 동족의 형편을 가장 잘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선발을 합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했고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관리 세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리를 매국노역 죄인의 대표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지금 회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군인들입니다. 본문의 군인은 이 로마의 정규 군인이 아니라 빌라도 혹은 헤롯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치안을 담당했고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걸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뺏기도 하고 물론 고문해서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인 봉급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협박을 하거나 또한 중상모략 같은 걸 해서 백성들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거죠. 그 결과 사회 질서는 문란해졌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리와는 군인들에게 사람 향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또한 자신들의 봉급에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또 세례, 군인들에게 세례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 건 바로 그들의 생활과 직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의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지시한 이 회개에 합당 열매의 공통점은 보면 바로 삶의 변화 또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세례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례요한이 유대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을 때에 보이게 될 이적을 세례요한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찮은 일로 노예가 담당합니다. 이 일을 비유로 들어서 자신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고 또 자신은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었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메시아를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면 메시아가 심판의 주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키가 손에 들었다는 이 말은 바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자신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트리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말이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열매와 메시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분봉한 헤롯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고 자신의 본처를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은 20절에 나오는 요한의 투옥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요한의 투옥을 기록한 뒤에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건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그렇게 배치를 했던 거죠. 2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상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이 백성들에 대한 계시를 시작하시는데 그 계기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실 걸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럼으로써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해 주는 증거였죠.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라고 기록한 사람은 누가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무렵 그의 나이가 30대가 되었다는 건 이 유대 사회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고 사내들의 회원이 자격이 될 수 있는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대신되었을 때 또한 다윗이 왕이 오른 나이도 30세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면 가운데에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족보가 시작될 때에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끝나고 이 소개된 족보에 나타난 주인공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도 복음서 1장부터 17장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와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유대인을 위해 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적 사실과 왕적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등장함으로써 인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 또한 아담의 계보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상속자이며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약속과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정치 지도자 또한 종교 지도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 어느 때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불편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닫던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비추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바라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잘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